계시록 배우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및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고 증거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그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왜 중요하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요. 진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물론 신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였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편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다 틀린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는 인간이 쓰는 것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이 이제 영기적으로 또 권위가 있고 또 영기가 높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명을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과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유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이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될 일을 또한 기록한 것이 특징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 16절, 17절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은혜 시대의 그 사도로서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리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늘 백성 삼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사명을 준 것이 사도 베드로고요. 요한에게는 21절, 23절,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 준비를 하는 이런 사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시대가 왔을 때 그 계시록을 통하여 저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봐서 이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본 것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했지요. 다른 사람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더 목도한 일들을 잘 증거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왔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정으로 온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0절이나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또 인성으로 온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오신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리칭 했지만은 성모 마리아의 먹는 음식을 먹고 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5절 6절에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공급해서 키웠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는 아기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 동안은 세상의 음식물을 먹고 살으셨지만은 이제 뱃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남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성과 이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오는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그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도 했지만은 나는 인자라는 말을 즐겨 쓰셨죠. 이것은 바로 내가 신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친히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사실 뿌리요 내 자손이니 나는 광명한 새벽이라.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 없어 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9장 19장 30절에 보면 완전히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됐지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속건제물 한평으로 돌아가셨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증거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충성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적을 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뼈를 공로를 믿으면 나의 길에 의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뼈를 공로를 믿음으로 자범죄가 해결받아서 우리가 또 이제는 제3 자범죄가 해결되는 역사를 받는 것이죠. 그다음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 갔다 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어야만 우리가 충성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죽으면 음부에 갈 인간이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였고 복음 것을 증거한 내용이다. 이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다 이렇다 할 때 이걸 친히 복귀한 사람은 사도 중에는 이제 너를 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잘 증거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영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제 다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들은 이제 다음 그 뒤에 증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은 1세기 말에 쓰였기 때문에 1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 바로 뭐냐? 그때 당시에 있는 일이겠죠. 이건 이제 7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7교회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7교회는 첫 번째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이 어떤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레미야를 영접하려면은 7교회에 대한 칭찬을 받는 일은 잘 해야 되고 책망을 받은 일은 우리가 고쳐나가야만 이제는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처럼 연륜문이 있어서 적은 능으로 말씀을 지키는데 연륜관을 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이제 인간의 실험상 편의경에 대해서 제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증거했고요. 두 번째는 7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이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환난과 재앙이 많고 아주 고통이 많은 세상이 되었나요? 인간이 아담과 범죄를 하므로 에덴 동산을 뺏겨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참 어려운 때가 오고 또 사망이 오고 이렇게 됐죠.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이기는 자로 표현되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생명과를 먹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받게 한다. 이 왕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 줬던 왕권인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뱀에게 뺏겨서 세상에 이제 흙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고 왕권도 이제 공중권들을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귀가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다시 찾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7개를 통하여 이제는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을 이제 길러내서 이제 욕먹이를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인데 그런 일들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복을 7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가 온 세상에
있게 됐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 많은 교회가 있어서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신앙의 정리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제네미들을 영접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왕국 오실 때는 금투대 사이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네미를 영접하는 교회는 첫대 교회라는 그런 마지막 교회임을 뜻한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 제네미를 영접하는 신앙 노선으로 어떻게 해서 이 첫대가 나오냐 그 비밀이 또한 이 7개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배적교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잘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도 첫대를 옮기게 되죠. 소만학교를 통해서 그래요 혼란과 공핍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충성과 누진 데다에서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처럼 멸류문이 있어서 멸류관을 받는 세세 왕으로 축복받는 첫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천리들을 영접하는 것과 제네미를 영접하는 것은 확연히 복음도 틀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될 일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환난과 재앙에서 중생받은 자녀들이 이제는 구원받는 비밀을 증거한 것이다. 또 여호와 성도가 되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또 환난과 재앙에 예비처의 보호처에 보호받는 일을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심판의 환난이 올 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별성전해서 증을 바꾸지 않고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비밀이 이 계시록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것 중에 이제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장차될 일은 특별히 이제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장차될 일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통해서 이제 마귀편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증거했었죠. 마귀편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불법의 아들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1917년 10월 17일 스탈린이 타락함으로 볼셰비크 혁명을 통하여 아베들에겐 공산당 세계라는 것이 계시록 시대고 그것이 있어야만 제레미야가 오시는 시기가 온다. 그것이 계시록 시대라 그랬습니다. 역사는 이제 장차될 일 중에 아까 했듯이 환난과 전에 구원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걸 이제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 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자 다시 이제 대표가 나와야만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복음의 요체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차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예언하고 그 시대 순교당하는 것이고 이제 인간적으로 그때 여기서 말하는 다시엘의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2500년에서 2700년에서 했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증거함으로 그 증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시켜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천년으로 이루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불감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이걸 전하는 종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 종은 1절입니다.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절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나의 증인에게 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벼슬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는 두 감람나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짓밟아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다른 길인 하나님께서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전멸의 이런 종을 통하여 청량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성전과 제단과 관의 경배들을 청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예수 믿고 중상 받아서 이제는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이 청량을 해서 이제는 검정 청량에 합격을 하면 충성과 진리를 다한 종들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쟤네들을 용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이 되지 못한 종들은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소에 인도받아서 환란과 재난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데는 사실이 이제 계시록 7장과 10장의 내용이 되죠. 이런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한 것이 이제 여기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래서 지지방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지통이라 그런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기록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쓴 말씀을 가감하면은 그 재앙을 받고 이 성의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성령을 증거하는 식인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다신의 사명자고 이걸 이제 달인줄이라고 해서 스가랴 2장에는 청령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달인줄, 아모스 7장 8절에서는 달인줄로 얘기가 되어 있지요.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지휘받는 가을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올바르게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이진동사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를 순종치 않으면 심판 환란의 날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고 또한 그 17권의 예언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될 일에 이제 함축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감람나무 단체의 첫대기 역사다. 이거는 스가랴 4장 10절에 인간 정말에 새로운 제단인 순금동제 제단이 세워져서 거기에 두 감람나무 긍지를 내는 가지된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동서양의 대표로서 이제 인의 권세를 가지고 늦은비 성령의 인을 침으로 근기름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환란 시대에 다시 근기름을 내는 남녀와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늦은비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받는 것을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는 성령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최종으로 인정해서 말세상으로 쓰임받을 종들이고 변화성전에서 죄를 용접할 종들이며 또 이 종들이 지상방위만은 우리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승리할 정도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 반드시 대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장차 대질에 대한 비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환란장이 오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환란 가운데 보호받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다 인간 정말에는 북방에서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환란인데 심판의 환란을 뜻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제 살아남게 되느냐 이걸 알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는 예비처가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 15절에서는 이제 보호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이제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의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19장에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구 말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복음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때가 이제 20세기 후반쯤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계시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죽장보고 시작하고 죽장보고 변호성 전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복음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천년 왕국의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그가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그랬죠. 천연왕국 말기에 백부자 심판 후에는 이제 행위 심판으로서 무궁세계로 이런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심판이 마지막으로 있을 걸 얘기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21장처럼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무궁세계의 영원한 풍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천연왕국을 이뤄서 천연왕국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부족이 없고 이런 데를 이제 이사야 65장과 66장은 또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는데 그런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연왕국으로서 예수님이 만행왕 다실 평화의 안식 시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세계, 무궁도 조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 이제 잘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진리의 대표로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원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죄인들을 영접하고 적정으로 세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3대 증거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증거하는데 이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는 증거를 했는데 계시록 4장에 지금 마땅히 될 일이겠죠. 이거는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원권 시대였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가 없었고 이제는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심판과 또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있을 걸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요한이 본대로 증거했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루어진 일, 이제 있는 일, 이루어질 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증거해서 진리를 차고 깨닫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다시 예언의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변화성된 발실 사명의 이제 사명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런 것은 옛날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또한 이제 재앙을 받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의 사명인데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나라가 계시록 10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또 이사야 2장 40절과 7장 20절에는 그걸 성도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렇게 20장에서는 이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을 뜻했죠. 이것을 이렇게 증거한 것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되는 때가 아니라 반드시 아셔야 되고 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죄인을 영접해서 환난과 재난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죄인을 영접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살펴서 계속 22장까지 다 증거하는 걸 잘 들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정도 되어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